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달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옹유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 그대로 자루 위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그런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24장까지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34절까지 끝까지 가야 돼요. 시작. 그들의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을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내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국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으리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고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중에 저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은혜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처음에 내가 뭐 잘못했나요? 창세기 43장 18절 34절을 안 그랬나요? 그랬죠, 그죠? 아니, 나 너무 지금 헷갈려가지고 23절 알고. 오늘 오후니까 전부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동영상 해놓고. 아무튼 식사를 하니까 배가 불러서 두 그릇 먹었으니까 한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렸어요. 아무튼 제가 다리 좀 많이 빠져서 계속 못 입던 양복인데 이제 오늘 입을 수 있어서 입었습니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다. 그래서 조금 더 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옷을 맞춰야 되거든요. 좀.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세상이 어렵지만 또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튼 뭐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게 성경이니까 진짜 뭐 성경에서는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긍정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좀 잘 살아내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고, 이건 사실 뭐 얘기할까 말까 많이 좀 고민했는데 한 1분만. 아침에 이제 11시 우리 김수희 목사님에 대해 사실 좀 은혜가 많이 있어서 사실 좀 놀랐어요. 사실 가끔 놀랄 때가 많은데, 이제는 진짜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제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카리스마는 저보다 강하잖아요. 상당히 나대는 여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듣기는, 보통 이게 좀 귓등으로 막 날아가는데 오늘 이렇게 막 미끼가 탁탁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제 우리 성유교회를 통해서 목사님 참 많이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주셨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참 많이 목사님 성장에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뭐 저를 통해서 고생 많으셨겠지만,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평가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교세나 뭐 그런 거에 여러분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살으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하듯이, 아무튼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오전에 우리 목사님 언급했듯이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이게 잘못 눌러가지고요. 다른 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에도 우리 남아있는 이 삶 다 다르겠지만 삶 속에서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럽에 여러분 이제 뭐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성지순례차 가보면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 데가 많아요. 우리 저기 명성교회 같은 데가 많아요. 건물로 보면 그냥 뭐 또 그 건물이 우리보다 좀 더 웅장하죠, 그죠? 정말 많은데, 예전에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지금 몇 명 드린지 아세요? 제가 갔을 때가 벌써 한 18년 전인데 30명 드려요. 30명. 우리 사랑의 교회 같은데 예배를 50명이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건물 교회에서. 그렇다고 독일이나 스위스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비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거의 99.9%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예요. 독일이 기독교 국가예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잖아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국가라 그러는 거지. 미국은 성경에도 없고 대통령이 선서하잖아요. 나는 미국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하게 하겠다고 선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에 얹고 하잖아요. 그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그 국가들은 다 성경에 얹고 맹세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교육 자체가 바탕 베이스가. 그렇지만 교회엔 사람이 없어. 이제 이것도 뭐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렇게 이제 부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우리 한국도 사실은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부흥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아요. 미국도 이런 식은 아니죠, 그죠? 미국도 이제 현장 예배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지난 10년처럼 이렇게 막 모래벌이 막 교회가 설립이 돼서 거기에서 막 그냥 수십만 명이, 뭐 최고는 우리 뭐 60만 명까지 막 모이는 그런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지금도 뭐 몇몇 명은 이런 교회가 많죠, 그죠? 그러나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냥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요즘에 그걸 좀 많이 보는데, 없는 게 없어. 진짜 없는 다 있어. 정말 다 있더라고. 그냥 정말 안 봐야 될 것부터 해서 정말 필요한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설교, 뭐 제가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설교, 제 거 이거는 뭐 깨면 안 돼요. 정말 제가 몇 개 봤는데도 물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많아요. 신천지에서도 많이 올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도 당연히 많죠, 그죠? 그러나 정말 잘 돼 있는 거, 저도 이렇게 봐도 이거 참 괜찮다, 이런 것들이 뭐 지기수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살수록 여러분이 어쩌면 로마 시대 때 사는 것보다도 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박해인 거죠, 그죠?
그때는 막 삐뚤어 패고 그죠. 일제시대 때는 막 몽둥이로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또 6.25 때는 또 어떤 특수한 세력들에 의해서 위협적으로 그렇게 어떤 고난을 당했다 그런다면,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차라리 그게 어떻게 확실히 나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은 오로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로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선택하는 거죠, 그죠. 오로지 아담과 하와 몫인 거예요. 이제 그런 세계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선악과에 보면은 이제 뱀이 살짝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인 거죠, 그죠? 이 세상이 뭔가 유혹하는데 순전히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겠지만은 보이게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아마 그런 시대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은 자꾸 카메라를 누르네. 여러분 그런 어쩌면 그런 그 박해가 있던 시대보다도 더한 새로운 박해가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유럽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듯이 여러분이 한번 믿음이 들어왔으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기독교 한문으로 기독교자만 예수님이 크리스찬이 여러분에게 꽉 채워져 있으면은 세상에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죠? 세상은 변해도 여러분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근본 세상 말고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경에 의해 약간 역행하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흔히 우리가 사단이라고 그러고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이 다 적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라도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결국은 여러분이 안에 뭘로 꽉 차 있느냐에 따른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11명은 제가 본적인 성경을 보면은 다들 그 속에 뭐가 꽉 채워졌어요. 나중에 예수님 꽉 채워진 거죠, 그죠? 물론 처음에는 좀 미약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대표적이잖아요. 꽉 채워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순교하잖아요. 그러나 유다 같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양분을 먹고 똑같이 예수님을 먹고 자고 마시고 했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어떤 그런 길로 가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도 그럴 것이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도 우리는 삶이 베드로 같은 삶일지라도 그 결과는 뭐예요? 베드로 같은 삶이 되죠, 그죠? 초창기에 베드로 같은 삶을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라도 그 결과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주님의 이름으로 거꾸로 이렇게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에게 물어보죠. 네가 과연 주님 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정말 여러분이 나올 수 있나요, 그죠? 나올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게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 죽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예요? 아낌없이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보관에는 우리는 스데반 같이 또 사진이네. 카메라가 너무 좋아서 잘못 터치해도 이 사진이 찍혀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선변해서 끝끝내 제가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누구한테 중요해요? 저한테 중요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누구한테 중요해요? 여러분한테 중요한 겁니다.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기독교 개인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단체는 단체인데 개인이 하지 않고는 뭐예요? 될 수 없어요. 이제 오늘 헌신 얘기 좀 할 건데 헌신은 내 대신 다른 사람이 헌신하는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은 스데반의 의미가 있고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스데반이 순교했다라고 그 헌신이 제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자, 누를게요. 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은 이제 야곱이죠, 그죠? 야곱이 이제 이 동네 전체가 이 지역 전체가 이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7년간의 가뭄이 이제 올 건데 야곱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지난 쯤에 모든 먹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애굽 땅에 먹거리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먹거리를 구해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해왔어요. 구해왔는데 사실은 한 아들을 거기에 잡혀놓고 그래 구해온 거죠. 그리고 집에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그 아내의 소중했던 아내의 아들 2명 아들 중에 하나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이제 야곱이 아들 베냐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 또 양식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아들들하고 이런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죠. 다시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줘야지 가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결국은 뭐예요?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이제 베냐민을 보내죠, 그죠? 보내서 아버지 어떤 내려놓음이죠, 그죠? 포기라 그러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고 이 세상 것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리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 죽으면 죽으리라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순서가 바뀌었다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한 말씀이 결국은 이제 베냐민이 내려가서 요셉이 기뻐하는 베냐민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 총리 요셉이 그들을 환대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사실은 이제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이스라엘 즉 야곱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34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상이죠.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마 추정하건데 이제 이스라엘 즉 야곱은 자기 아들 베냐민하고 아들들 전부 보내놓고 뭐 하고 있겠어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기도하고 있겠죠, 그죠? 기도 작전기도 우리 이제 작전기도 하잖아요, 그죠? 작전기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제 이 바울의 죄송합니다. 이 야곱의 이러한 이러한 행동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헌신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죠? 사실 그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헌신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 야곱의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행위들은 결국은 오실 예수님의 그런 예표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내려오신 거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하게 십자가의 헌신함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죠? 이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3일 뒤에 영광스러운 일이 나고 또 40일 뒤에 다시 원래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승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내가 다시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 다시 올 때는 너희들에게 완전한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우리 요한계시록 얘기입니다. 전체 신약의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것.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얘기인데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우리 오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신앙인은 믿음이 전부예요. 사실 믿음이 제가 보기에도 모든 것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지 않으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믿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함이 믿는 사람처럼 행해야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자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예전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하고 신약 빼면은 뭐만 남아요? 약속만 남는 거죠.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옛날과 새로운 거 빼면은 뭐만 남아요? 약속. 그래서 원래 성경은 무슨 책인 거예요? 약속책이에요. 꼭 잊지 말아요. 성경을 아무리 설명하고 설교를 아무리 뭐 잘하고 이 세상이 좋아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 유튜브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지만 결국은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약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속,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굳이 언약하면 약속과 다르게도 느끼는 오감은 다를 수도 있지만 구약은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에서 그 언약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실천하고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한 그래서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약속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은 뭐 대단한 어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죠, 그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본다라면은 바울 소식 보면은 다 뭘로 돼 있어요? 편지로 돼 있어요. 편지. 무슨 이렇게 사람이 의도해서 뭘 이렇게 만든 그런 경전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한 어떤 약속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또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생활 속에서 뭔가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적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의 경전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구약도 거의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인간의 의도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았다랍니다. 물론 인간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그 본 의도는 인간의 의도가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즉 성령의 하나님의 의도로 쓰여진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100% 믿어도 된다 안 된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간이 의도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뭐 질문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성경이 사람이 쓰고 다 사람이 모세오경 같은 경우 모세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겠느냐?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의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적어도 그냥 간단하게 말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우리 요한계시록까지는 그 연도가 적어도 10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단순 쓰여진 연도가 1000년이 넘는 거예요. 1400년, 1600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의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만 그래요. 성경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어떤 경전이나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중요한 책들이 그렇게 쓰여진 책이 있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성경은 적어도 사람을 보더라도 모세부터 누구 때까지 쓰여진 거예요. 사도 요한 때까지 쓰여진 거죠.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보더라도 성경은 놀라운 책이다.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오기 힘든 책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지식책이나 이런 것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경도 이 세상 것을 얘기해요. 그죠? 이 세상 걸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라.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중요하다 그래요.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이 세상 사는 게 있어도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거죠. 설명하고 또 하고, 설명하고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설교는 뭐 하는 것이다?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설교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 그 잘난 사람들의 어떤 자기 입장이나 교회 입장을 이렇게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단체가 이렇게 해서 전도해서 부흥하자. 이것이 설교가 이것이 성경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본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모르니까 또 설명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물어봐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모르니까 기적도 행사하고 이적도 행사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3일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통해서 거의 정점을 이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완전 끝이 다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날이 와서 그때가 돼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시면은 성경은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 성경이고 그것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얘기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보면은 나오는데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냥 부끄럽고 두렵고 괴롭고 이런 것이 오면은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왜 이러는지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에 의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이러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예수님 오기 전까지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메섹에서 어떻게 만난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을 뭘로 만나요? 영적으로 만난 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순수한 능력을 통해서 담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뭐예요? 그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을 만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는데 혹은 뭐 그런 데 대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찬란히 빛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왜 똑바로 십자가를 저에게 죽어도 힘든데 저는 거꾸로 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대요. 예수님도 똑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매달아주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전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스데반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뭐 살길 원해야 되고 적어도 우리 근데 가깝게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한 삶을 유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안 살지는 이제 닥쳐봐야 알겠지만 평소에 그러한 삶을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소망하게 살면은 그러한 삶을 또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창세기 43장에서는 야곱의 헌신이죠. 내려놓음이죠. 그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더라?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더라. 계속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인간적인 얘기, 인간적으로 혹시나 모르니까 돈도 많이 가져가고 가서 몰약도 주고 이래서 그 애굽의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그 집권자에게 통치자에게 잘 보기 싶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다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뭐예요? 자,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너희들을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너희들이 갔다 올 수 있게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베냐민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는 누구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삶도 지금 야곱이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니 그럼 뭐 목사님은 삶이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생각할 거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딪히면은 안 되니까 똑같죠, 그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경험하기 때문에 뭐가 앞서면 돼요, 그죠? 바뀌면 되죠, 그죠? 주님 계획하기 전에 주님 이 계획을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획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 가만히 기다릴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사도 바울처럼 제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고 사도 요한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은 있네요, 그죠? 그냥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간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아까 우리 오전 설교 말씀처럼 각자 분량대로 부르신 대로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의 그런 분량도 부러워하거나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보는 거죠. 누구랑 비교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각 맡은 대로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 이것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보기엔 공통된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다 다르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그렇게 다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금방 죽는 아이도 있고 오래 백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동일한 선상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자 있는 대로 즉 뭐예요? 할례를 받은 자는 받은 자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고 받지 않은 자는 받지 않는 자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이겠죠.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로마서를 실행해 나가는 거죠, 그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을 얻었으면 12장 1절처럼 뭐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감당하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내려놓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해서 포기하는데 이거 뭐 안 해보고 포기하네 이런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란 말은 우리 말로 여러 뉘앙스가 있어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비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려놓는 거는 여러분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걸 그걸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였겠어요? 이 땅 사랑으로 왔는데 목숨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죠? 그 목숨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예요? 예수님 기도해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겠으면 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그 길인 거예요, 그죠? 가장 소중한 이 세상에서 33년을 산 그 건강한 육신을 그대로 드려보는 거죠. 물론 속죄제물로 드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만 너희는 뭐야? 죽어지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뭐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삶을 실천해 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들어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한 게 사실은 단데 약간 한 번만 더 볼게요. 일단 43장 18절부터 25절 내용이 뭐냐? 이제 이거는 이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도착한 거죠, 그죠? 도착하니까 지난주에 뭐 했냐면은 이제 요셉이 자기 청지기, 종이죠, 그죠? 자기 집 지키는 집의 총괄하는 청지기에게 자 이제 먹을 거를 준비해서 점심을 먹게 준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제 기뻐서 이제 충만하잖아요. 오늘 제목도 보면은 뭐예요? 요셉의 기쁨인데 요셉은 이렇게 기쁘게 이제 형들을 맞이하는데 이 형들은 뭐예요? 두렵죠, 그죠? 두렵다 그래요. 여러분이 두렵고 불편한 마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찬양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찬양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기쁘지가 않아. 기쁘지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예를 들지만 스데반, 저는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스데반 그분 만나면 아마 또 칭찬 많이 받지 않을까. 내가 감사해요를 많이, 제가 이제 늘 이제 스데반 그분을 이제 예를 많이 드는데 그렇게 돌로 맞아서 죽는데 기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고통이 엄청나겠죠, 그죠? 그냥 생가지로 맞아 죽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가 기뻐하고 영광스러운 얼굴을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 사실은 이러한 복식을 얻고 뭔가 생명을 찾게 되면은 어떤 길이 열렸으니까 이 형들도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뻐야 되는데 이게 기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두려움, 부끄러움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선악을 알기 전의 상태는 분명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부터의 우리의 삶은 부끄럽고 두려움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우리 지금 요셉의 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부끄럽고 두려운 것이 늘 우리를 억누를 수 있죠, 그죠? 부끄럽고 두렵고 짜증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바로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을 비록 내 몸은 아플지라도, 내 몸은 슬플지라도, 내 몸은 기쁘지 않을지라도 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야지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래서 뭔가를 준비한 것을 준비 막 하고 그런 상태가 지금 2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3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요셉과 이제 형제들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이 식사하는 장면에서 좀 몇 가지 이제 좀 이렇게 볼 게 있어요, 그죠? 먼저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머리 숙여서 절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저는 요셉의 꿈이 생각나요, 그죠? 그 요셉이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실현되는 거죠, 그죠? 여러 장면에서 보면은 이제 형들이 가서 이제 절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아버지까지 와서 뭐예요? 요 아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은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나중에 마무리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할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맡겨놓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 믿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선악과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선악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가 부끄럽고 두려움이 일들이 계속 우리를 반복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해결하는 말이 나오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날마다 찬송 한두 장을 불러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진짜 힘들면 찬양을 부르죠, 찬양. 그 찬송 얘기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대부분이 말씀 얘기예요. 말씀 얘기를 찬양으로 거의 대부분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찬양 쭉 부르면 뭐요? 말씀이 슥 지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안정이 슥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렇게 성령으로 채우고 또 이제 부끄러움과 둠이 또 차면은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그것이 언제까지? 우리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그럼 그것도 율법 회개론자들의 그죠. 그러나 그런 강한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날마다 뭐를 먹어야 돼요? 생명의 나무를 예수님을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숙여 절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보면 이제 29절인가요? 네, 29절 보시면 2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사실 제 성경책에 이렇게 별표를 크게 해놨어요, 그죠? 저는 이제 성경에 이런 면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적이잖아요. 사실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셉을 이게 요셉이 나중에 우리 사회사장 가면은 이제 이런 얘기예요. 형들에게 자기를 이제 누구라고 얘기해요.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형들이 저를 팔고 저를 이렇게 종살이 시켜서 이렇게 만든 것 지금 총리가 돼 있지만 이거 다 뭐예요? 형들이 잘못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먼저 나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대단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맞을 거 맞고 일단 나 파는 거부터 맞고 나한테 누가 팔자 그랬어. 처음에 누가 죽이자 그런 거야. 형 너야 따지겠죠, 그죠? 그래서 공과를 구분해 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그래서 성경 멋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우리 마음이랑 똑같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이 심정을. 자, 형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말해서 아버지가 같잖아요, 형들은, 그죠? 그러나 여기 베냐민은 요셉과 뭐가 같아요? 엄마까지 같은 거죠, 그죠? 같은 엄마는 딱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 너무나 이게 여기에 사실 저는 이런 데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게 저는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뭐 저는 제 여동생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정말 똑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을 사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편애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은 주석에 보면은 야곱이 사실은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죠? 요셉을 편애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제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거 편애 아니에요. 편애잖아. 이게 똑같은 형제인데 동생한테는 나중에 뭐 먹을 걸 몇 배를 줘요? 3배인 줄 알았더니 자식은 5배나 더 줘요, 그죠? 이게 뭐 먹을 거 주니까 요즘 같으면 뭐 배 터져 죽으라는 거야? 미운 놈 쪽 하나 더 주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 시대는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죠, 그죠?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라도 뭐 더 주고 이러면은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죠? 지금 그러한 걸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셉은 자기의 절제된 모습도 보여줘요, 사실. 그렇게 그 절제에서 부다닥 들어가서 막 우는 거죠, 그죠? 방에 가서 다른 데가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리고 딱 저랑 똑같은 성경은 이런 참 멋있구나.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서 뭘 더하고도 보태고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이 요셉의 삶이잖아요. 이 야곱의 일간의 삶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것을 너희들이 봐라.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다만 똑같은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아니냐 이거는 중요하네요. 안 해요, 그죠? 그 크기는 이 세상의 크기는 예수님이 논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작고 수고로운 자가 천국에 가면 더 큰 자로 하나님이 여길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29절의 얘기 너무나 솔직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값진 것을 다른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상을 신약부터 옛날 약속부터 새로운 약속까지 전체가 그런 다른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세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특히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야곱의 일가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의 삶인 것 같지만 옛날 사람들의 삶인 것 같지만 이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뭐라고 우리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죠? 내려놓는 요셉을 통해서 내려놓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결국은 야곱이 내려놓으니까 야곱 전체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받는 거죠, 그죠? 받고 나중에 출애굽하는 전초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각자가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또 이제 유다는 유다대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 또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우리도 각자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성경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오늘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저희의 삶에서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